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신적인 계시나 축복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 다음의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십계명을 주셨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따랐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장 뛰어난 설명 중에 하나이자 골로새서 전체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가장 교리적으로 풍성하면서도 시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한 말씀이지요. 그 고백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 주제는 골로새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또 탁월성, 충분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초월성과 탁월성, 충분성을 갖고 있는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정말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속주 되신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묵과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척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나 죄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 공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사랑이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을 보시며 그곳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흑암의 권세를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여 석방하는 것, 그것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죄로 인해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를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그 값을 취하심으로, 피를 죄값으로 지불하여 주심으로 어둠에서 각 생명들을 구원해내셨다,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믿는 자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해결된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말이지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속한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렇듯 우리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대답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기에,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은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형 그대로의 영광과 본질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원형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 또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의 영광과 본체를 만물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는 광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는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나타내야 그 모습으로서 형상으로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이 표현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도 이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높은 자, 가장 으뜸이 되는 분, 지존자, 또 통치자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는 곧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바울은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만물이 그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물에는 하나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물질 세계, 즉 온 우주를 포함하여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16절에 나오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 또 천사들, 이러한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즉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분은 왜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이후에 이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만물이 창조된 이유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만물, 앞에서 말씀드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된 것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바로 그것이 죄라고 계속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지요.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그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거나 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만물을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들에게 했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알맞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 모든 동식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 필요한 양식도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우주로 나가서 생물의 생존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지구와 다른 행성의 거리 또 궤도 등 질서 있게 움직여야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 우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지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라고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위하여 만물은 창조되었으며 또 그분의 힘 입어서 만물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 눈에 보이시도록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이 피조하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또 구속주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분이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 비유에 따라서 건물이나 집 또 몸과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비유로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한 표현이 바로 교회를 표현하면서 이야기된 게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각자 개성이 존재하고 또
또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것, 이것이 몸과 닮아 있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그 몸의 머리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과 머리의 관계이지요. 바울은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머리가 공급하여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 앞서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고 유지시키시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교회의 모든 필요 역시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몸된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는 그가 근본이시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교회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은 그 근본으로서 모든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어지는 말씀,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되심으로써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로 이후의 모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머리가 되신 목적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교회의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그대로의 그만큼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이 단순히 교회의 머리, 교회의 으뜸이 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신 것, 그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이유는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함이며 만물에게 경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즉 교회로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분들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싶은 마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 보곤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바람이든 또 그렇지 않든 간의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이 이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는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전쟁의 이야기, 혹은 우리 인간과 악한 세력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영의 지배를 받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진멸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끝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기에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20절 말씀에서처럼 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의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과 화목을 이루시는 일을 기뻐하셨지요. 또한 그 하나님은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셨는데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차고 넘쳐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간당간당하게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흘러넘치는 것, 충만하게 그것을 비집고 넘어가는 것, 즉 이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채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간당간당함이 아닌 흘러넘치는 은혜, 충만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빠지는 것, 예수 안에서 빠져 있는 것, 하나 없이 거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분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하다 이야기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 다른 무엇도 필요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그 모든 것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자 교회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또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죄를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가?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누가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가? 누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주시는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누가 교회의 시작이 되어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이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여기시는가?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시는가?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에,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기에, 그래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간증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아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 대부분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 그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 삶에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됨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진짜임을,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즐거움이 있다, 다른 만족이 있다, 다른 위로가 있다, 또 너희에게는 다른 지혜도 필요해. 하지만 그것들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못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또한 그리스도가 으뜸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한 부모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어떠한 자녀가 따르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이미 그 사람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23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러니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그분으로 내 삶이 충분함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